사람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스스로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고독으로부터 두 가지 장점을 취한다. 하나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함께한다는 이점이다. 고독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연연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여기에 그들의 고독이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강점이 된다. 혼자 사색하는 사람의 사상과 계획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받지 못한다. 천재만이 천재를 알아보듯 진정으로 홀로 자유로운 자만이 깊게 사색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에 연연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한껏 모아둔 정신적 에너지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데 쏟는다. 고독을 퍼삼는 사람들은 높은 이상의 소유자다. 그들은 땅 위에서 이상을 실현해보려고 힘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이상과 멀다. 높은 이상의 별을 가슴속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그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신의 고독 속에서 즐긴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함이 주는 무료함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매번 저급한 즐거움으로 잠깐의 쾌감에 취하려 한다. 이 가볍고 참을성 없는 쾌락의 욕구로 인해 온갖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그 어두운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이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잃고 흔들리게 되거나 호련히 혼자 사색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지만 모든 뛰어난 인물들은 유난히 더 외롭다. 고독은 그들의 운명이다. 인생을 깊이 있게 살려는 자는 혼자됨을 각오해야 한다. 인생의 위대함은 외로움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이 필요하다.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습관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삶은 그만큼 해롭고 불리해진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범위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고요했던 기분은 흐트러지고 불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내 행복의 기준이 갑자기 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순간이다. 칭찬을 받으면 가볍게 넘기고 비판을 받아도 가볍게 넘겨라. 칭찬은 바람 불면 흩어지는 한낮 구름과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비판은 사고방식이 천박하거나 소견이 좁고 생각이 빈약한 사람이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사는 사람은 훨씬 행복하다. 남들의 시선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에게 속박되어 있고 그의 눈치를 살피고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하루빨리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아와 남의 눈에 비친 자신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에서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인생이란 혼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행이다. 인간의 삶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인생의 초반 40년은 자신이 직접 쓰는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간이다. 나이가 적을수록 새로운 세상과 폭넓은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살아야 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자신이 가진 자질과 경험의 깊이를 담아내야 한다. 나라는 한 권의 책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며 두고두고 보고 싶은 명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질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인생은 하루하루의 총합이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로 귀결된다.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삶의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삶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고 견뎌야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견뎌내라.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행복은 혼자서만이 이룰 수 있다. 행복이란 일시적이고 변덕스럽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면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 만족감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다. 결국 행복이 떠나갈 때에는 슬픔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불행과 고통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도구다. 불행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준다. 사람은 행복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마침내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인생에서 굴곡진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여러 번의 실험과 불행을 겪으면서 내면이 다져진 사람들의 정신이 더 단단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불행과 고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다. 넓고 큰 것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것에 시야가 머무를수록 행동 범위가 넓은 것보다 좁을수록 행복의 크기는 더욱 커진다. 세상을 넓게 보면 욕망이 커진다. 시야와 행동 반경이 넓을수록 욕구가 더 많아진다. 그럴수록 욕구와 욕망을 이루려는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정신적인 풍요가 주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물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공허한 영혼을 가진 경우가 많다. 쾌락과 방탕은 정신의 궁핍에서 비롯되는 권태의 일종이다. 이런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몹시 가난한 부류인 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것은 객관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단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는가에 달려있을 뿐이다. 자신의 내면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행복의 땅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오늘은 독일의 대표적 철학자인 쇼펜하우어의 인생과 행복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본질과 그 본질에서 오는 인간의 고통을 강조하는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인생론과 행복론은 단순히 우울한 철학으로만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를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의식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명언을 듣는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언으로 힐링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